여러분 잠언 강의 5번째인데요. 잠언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주가 된다는 걸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되게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단어가 쓰이는데 주로 잠언에서 3가지가 쓰이더라고요. 하나는 머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별력 있다, 사려 깊다, 신중하다, 사리에 맞다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호크마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건전한 판단력에 따른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휘포시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본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능력과는 별개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혜는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의 본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되되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잠언에서 지혜의 개념은 온전한 판단력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판단력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과 죄성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란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가, 왜 자꾸 판단한다는 말이 지혜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진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부러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목적어와 주어가 써 있지 않아서 혹시 백성을 재판할 때 백성의 소리를 잘 듣게 하려고 해달라는 마음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저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을 찾아보면 지혜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알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것이,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총명, 명철, 지식, 이런 말들은 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이나 명철이나 똑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 누구로부터 듣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문헌에서 지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지혜란 말이 또 어려워지니까 쉽게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있어서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로 얘기를 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왔어요. 각자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이 아니면 누가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누가 피해를 본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받아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려진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지혜의 중간에 과정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왜 소중하냐면 들려진 마음 그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토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을 통해서 깨달아 알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언이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의지와 일치되고 그 다음에 그 일치된 의지대로 살아내는 능력, 이렇게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것, 아니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미래에서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봤던 일들 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꼬집어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네.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아니,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서 와서 과거의 일을 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을 특별히 좁혀서 얘기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을 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지혜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참 온전하다, 너 내 뜻과 일치한다, 너 100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떤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경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직접적으로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의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와 훈계는 일직선상에 떠 있어요. 8절 9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높아지지 말아라고 해도 높아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신적인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혜로운 것이고 명철한 것이고 총명한 것이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경유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찌 존귀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이 지혜, 본질을 버리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의지를 이루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치 성공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과 지혜는 같은 맥락에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으로 씌워주시고 최고의 금사슬로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 듣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불안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있었고 일종의 호족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시도, 그 다음에 노래도 백과사전에 몰두할 수 있었는지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이 확 뒤바뀝니다. 그렇게 쟁쟁한 형들을요 왕이 돼서 싹 제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압하고 싶어서 제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경유하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다른 형제들은 당연히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대적의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는 것이 지혜의 완전한 능력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배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 이 말을 잠언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내가 듣고 그 들려진 대로 내 자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고 잠언에서 얘기하면 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부 다 내가 알고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우리가 새벽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 일을 숨기리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알게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잠언을 통해서 다른 별다른 세상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끝날 때까지 여호와를 경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인생의 축복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언 기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말씀을 받아라, 간직하라,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왜 만일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만일이란 말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잠언 기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의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치관이 모두 다 바뀌는 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지혜의 유익을 얘기할 때 먼저 그 유익을 받을 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지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혜의 가치를 모른다. 제가 그 영국에 있었을 때 한번 이 가디언이라고는, 더 가디언이라고는 신문에 난 일이 있었어요. 그 참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토요일 오전이 되면 카부츠 세일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 여러분 세컨핸드라고 하잖아요. 중고를 자기 차에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쓰던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부츠 세일에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2번 정도 읽었는데, 하나는 그림에 관한 거고 하나는 조그마한 희미한 그냥 그 옛날 목걸이였어요. 목걸이를 어떤 사람이 그 영국 돈으로 5파운드에 샀어요. 그러니까 5파운드면 그 당시 제가 환율 계산해 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샀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그 글이 희미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5파운드가 쓸까요? 아니죠.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5파운드에 파는 것이고 10,000원에 파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내 그것을 사낸 것 아닙니까? 얘가 조금 너무 저속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지혜를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다, 간직하다는 말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받다, 간직하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간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 그 사랑 때문에 귀하게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예? 그저 선물만 좋아서. 그게 아니라 간직하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거든요. 간직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의 가치를 둬야 되죠. 귀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간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기자는 지혜만이 유일한 복이 됨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씀을 매달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간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요, 그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지혜에 둬야 돼요. 명철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귀와 마음은 우리의 이 모든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들려오는 외부 정보를 수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들이에요. 아니 소리로 가르치는 거 귀가 있어야 듣죠. 그리고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돈 버는데 급급한 사람은요, 어디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귀를 항상 그쪽에 둬요. 쾌락을 쫓는 사람은 그곳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지혜와 명철에 네 귀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유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단순히 듣는데, 간직하는데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불러라는 말과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요, 점강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부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가치를 계속해서 모르는 인생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은과 보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제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현금과 부동산을 찾는 것 같이 찾아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고정관념 속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보배 아니에요?
여기에 은과 보배 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를 경유하고 섬기는 그 지혜가 내 인생을 바꾸는 주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질러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찾아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출처가 그러므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구해야 될 그 지혜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께 주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매일 있게 살면서 부모가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느냐? 욥기서 28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에게서는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속되게 한번 설교를 할래요. 돈 버는 지혜도 없고 무언가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지혜가 속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만 잘 경유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미래 일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킬 것이냐? 그분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유하는 신앙적인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실패가 없어요. 방황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연약하고 유약한 아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5절에서 8절을 보면 지혜를 구하고 찾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의 유익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로 궁금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올라오면 죄송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세 번째로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건강한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걸 깨닫는다,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따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시편 123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12편 죄송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가
오늘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같이 가요. 1절이 어땠어요? 너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유한다,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래의 복만 이야기할까요? 시편에서 미래의 복을 단언해 주는 것은 당연히 현재가 복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복 받고 잘 사는 것보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자식들의 복이 커진다, 그거 기쁜 일 아닙니까? 자식들도 라이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자식들은 힘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유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이 말은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 후손들에게는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 후손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지혜를 찾지 않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지 않겠느냐고요.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을 막 외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부와 재물만 나오면. 완벽한 복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5절에 나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환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에서 구원받아요. 예를 들면 호세아 4장 6절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설로 반대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을 잊어버린 인생,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린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 어떻다고요?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것, 그것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 땅의 은과 보배로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끝났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유하고 말씀을 간직하라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보전해 주셔요. 그들이 받은 축복, 그들의 가정,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지혜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유익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 지혜가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속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알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 지혜의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